가끔 사인판들을 보면 섬뜩한 그런 사인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인판은 어떨까요? 하도 스마트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좀비들을 주의하라는 사인판이 어딘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인판은 옛 1970년도 미국에 있었던 사인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찌르고자 하는 건데, 누구냐 하면은 전기예요, 전기. 그래서 전기를 조심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섬뜩한 광고판이었습니다. 뭘까요? 노상방뇨하지 말라. 감시 카메라가 있다. 노상방뇨하면 어디에 뜬다? 유튜브에 뜬다. 아주 리얼하죠? 예. 이거는 미국에서 있었던 사인판입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곰 뱃속에 들어간다. 예. 이거는 호랑이에 주의하라는 사인판입니다. 호랑이 눈에는 당신이 모처럼 보인다. 맛있는 먹잇감으로 보인다. 라는 그런 사인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섬뜩한 경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내가 처단하겠다라는 섬뜩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고집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누구를 찾아갔었죠? 예레미야를 찾아갔었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었죠.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유다 땅에 남아있어야 너희들이 살아남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는 아무 쓸모없는 몇몇 사람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독을 남겨두었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총독을 살해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약간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군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살해했죠. 바벨론 군사들을 살해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분명히 돌아와서 우리를 응징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피신하자.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은 너희의 죽음의 길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도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도 끌고 가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글로 적었던 바룩이라는 사람,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도 끌고 갔고 바룩이라는 사람도 애굽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뭐라고 임한 것입니까?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내가 처단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다 애굽 땅에서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44장, 예레미야 4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애굽 땅에 내려간 사람들은 애굽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믹돌, 다마네스, 높, 바드로스 이런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너희들을 처단할 것이다.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이렇게 처단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좀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을 처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점은 출애굽 사건부터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 출애굽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 때 있었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상태로 지내셨죠? 노예 상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울부짖었단 말이죠.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도 일어나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시내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죠.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때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종족, 부족이었어요. 그러나 민족으로 출발하는 때는 바로 출애굽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존재의 의미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에 부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에서 이제는 어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엑소더스,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엑소더스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엑소더스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자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 말씀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했는가 이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미안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물어보세요. 묻기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선뜻한 경고의 사인판들을 보았지만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사인판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를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요, 누구를 가리켜서 가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니까 세상과 친한 사람들, 세상과 너무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늠하는 여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친한 것이,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대상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만 사랑해. 이것은 간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들을 누구처럼?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 대신에 뭐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정반대 메시지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상하다. 아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다.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온 세상 아닙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의 사역지요,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직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보통 교회 일을 하는 분들, 목회자들, 이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성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만 성직자인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만 성직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성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성직인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일을 한다. 근데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학교에서 일을 한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성직인 거예요. 반대로 교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성직이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만약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나의 성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런 말씀과 동시에 오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벗되지 말라. 세상과 너무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월들리 크리스찬,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영어 표현 중에 월드 크리스찬이 있고 월드리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월드리 크리스찬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이며, 근데 월드 크리스찬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이 세상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에게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대로 월드 크리스찬, 말은 매우 비슷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온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고질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44장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누구를 섬겼다? 다른 신에게 분향함으로 너희가 끌어모림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저주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래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서도 뭐를 했다? 우상을 여전히 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분노를 일으키고 다른 신들을 섬기로 말미암아 너희가 끊어짐을 당하고자 하느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왜 그들을 처단하시고자 하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뭐를 섬겼다?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마땅히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긴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에게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우상을 향하고자 하는,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 중에 장 깔벤 같은 사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틈만 나면 이런 우상 저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인간은 그렇게 고질적으로 우상으로 향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인간 존재,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섬길 그런 대상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에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둔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고대의 그 신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신상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을 추종하기도 하고 명예를 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고, 일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고, 명예가 내 우상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인간의 고질적인 성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계속해서 경고했던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 그들 평지에서 그 평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런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너희는 절대로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을 몇 번이고 경고하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죠. 결국 그것이 유다의 멸망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우상 숭배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각종 우상들이 있는 일종의 만신전 같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라는 신에 절을 하고 있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추구할 수가 있죠. 물질을 추구할 수가 있죠. 재물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돈을 추구할 수 있고 성공을 추구할 수 있지만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인가, 아니면 돈이 내 첫 번째인가, 성공이 내 첫 번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첫 번째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언제나 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다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첫 번째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올림픽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파리 올림픽이 있는데, 근데 100년 전에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을 대표했던 육상 선수 가운데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1982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 선교사 아들이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육상 선수였고 뛰어난 그런 당시의 그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메달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 종목이었던 100m 경기에 자기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나는 주일을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주일날, 그래서 나는 이 주일날 육상서 100m 게임에 난 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론의 그런 비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너는 개인도 아닌데 어떻게 나라를 대표한 사람이 그런 개인적인 종교 때문에 이 중요한 100m 이거를 출전을 포기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막 그런 끝까지 리델은 이걸 거부했어요. 대신에 그는 400m, 자기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m 경기 출전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논란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한 가지는 우리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쉽게 주일 예배를 넘어가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을 포기할 만큼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의 우선순위는, 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지만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 평생의 모토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주님 나라를 구하면 다른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복음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을 하겠다. 본래 하던 것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뭐를 섬겼다? 하늘의 여왕.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죠.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의 여왕. 근데 이 하늘의 여왕은 애굽 땅에서도 많이 섬기던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는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그때에는 어땠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패한 부터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패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는, 특별히 요시야 왕이 유다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마다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라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재난이 찾아왔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결국은 유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다는 멸망했단 말이죠. 봐라, 우리가 우상들을 다 없앴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겠다. 하늘의 여왕을 계속 섬기겠다. 우리가 예전에 섬기던 하늘의 우상을 계속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종교를 바꾸면 집에 우환이 든다. 그래서 종교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던 그 신들을 버리면 우환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를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푸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막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울부짖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우니까 애굽이 참 더 좋았다. 애굽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모든 게 좋았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고생이 웬일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려워지니까 뭐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종종 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행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어떤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떤 나라에 있는 것처럼, 혹은 어떤 직업에 있는 것처럼, 비자에 있는 것처럼, 어떤 조건에 있는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이 정도만 되면 나는 행복하겠다. 내가 지금 18평 아파트인데 나는 33평 아파트만 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마치 복의 근원이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것처럼 종종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지금 제가 복을 얘기하니까 복이겠죠. 이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요, 행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좋은 조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 애굽에서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하늘의 여왕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혹은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돈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물질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명예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어떤 행복의 근원을 어떤 조건에 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의 근원이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복의 근원을 망각하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복의 근원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각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마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 있는 것처럼, 환경에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우리 생각이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배 시간은 뭐냐면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복의 근원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정비소를 가게 되면 휠 얼라이먼트나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재조정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정되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지.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로,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왜 내려갔다 그랬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 사람들의 응징,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에 내려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이 정말 안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44장 맨 마지막 구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4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애굽왕 바로, 애굽의 파로 누가 나와요? 호브라. 코브라가 아니라 호브라가 나와요.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죠. 마찬가지로 애굽 왕 호브라도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도 안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애굽 땅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애굽 땅에 갔지만 애굽 땅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계속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도 그런 경고를 했었어요. 그때는 바벨론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세상을 제패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왕국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애굽이 도움이 될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 똑같은 메시지가 100년 전에도 주어졌어요.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에게는 애굽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내가 누구하고 친하기만 하면 나는 그래도 안전할 것 같은데, 내 은행 잔고가 이 정도만 되면 내 노후가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연금이 이 정도만 되면 나는 내 노후가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만 해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의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실망만 준단 말이죠. 그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상처만 남겨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재미있는 소설 하나 읽었어요. 베르베르 베르나드의 퀸의 대각선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인데, 거기에 좀 한 문구가 나오는데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라틴어 문구였어요. 블러런트 옴네스 울티마 니카트. 무슨 뜻이냐면은 매 순간 상처를 입히다가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죽여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의 핵식의 뒷면에 적혀 있었던 그런 문구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이,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죠. 계속 상처만 있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아요. 내가 소망으로 삼았던 어떤 것들이 결국은 계속 우리를 상처를 줍니다. 결국 우리를 죽여버려요. 사실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지만 계속 상처를 입고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그러다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비관적입니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상처 없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상처를 입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처로 점철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받으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심으로 상처를 입으셨어요. 상처를 입으심으로 상처 입은 우리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 순간순간 상처를 입으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분으로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발걸음이 다 상처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상처를 받다가 매일매일 우리는 상처를 받다가 끝나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만이 참된 평화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요, 또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치유자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